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할 법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원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옥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음비전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저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아버지 주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건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에 참석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아버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또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 살았던 것들이 아버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가 아버지 정결해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오직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어떤 아버지 마귀에게도 미혹되지 않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아버지 우리를 끊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됨으로써 건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비전교회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 복음비전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떠한 영혼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이 아버지 은혜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진과 기근과 모든 아버지여 죄로서 하루아침에 아버지 땅을 떠나가고 또 하루아침에 많이 쌓아놨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 세상 아버지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 헤매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욕망과 아버지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강건한 십자가의 군병 같게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오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목숨이 가정에 늘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근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다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J.R.R.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 프로도가 있죠. 이 프로도라는 사람은 체구가 작은 호빗에 불과하지만 사우론의 어둠의 세력, 사우론이 이끄는 그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반지를 파괴하라라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그가 맡게 됩니다. 그는 빌보라는 호빗에게서 받은 그 미스릴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길을 떠납니다. 이 미스릴 갑옷은 아주 얇고 가볍지만 거대한, 강력한 적의 창도 막아낼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러한 옷입니다. 자, 프로도는 이 갑옷 덕분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프로도처럼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스릴 갑옷보다 더 강력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갑옷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연결됐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자, 그때 그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기록한 4개의 서신서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에필골몬 그러잖아요. 에필골몬 이 4개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택에 구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전도한 그 영혼들이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고민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이 전신 갑옷이 그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아마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이 영적인 진리를 그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접하고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 그 전신 갑옷을 비유의 소재로 삼아서 지금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로 인해 강력함을 얻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가 키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우리가 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런 이 땅의 리더들, 이 땅의 주관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에 있는 영들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악의 영들이 아니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라는 거죠.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여기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들이 마귀와 그에게 속한 그 악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 주신 것이죠. 자,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자, 보이시나요? 예.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그죠? 허리를 두고 있는 허리띠를 차고 있고, 그 위에 가슴 부분에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샌들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면 구원의 투구를 또한 쓰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또한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이 군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이죠.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남겨주셔서 첫 번째 우리 진리의 허리띠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 영화 매트릭스 혹시 보셨습니까?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 주인공인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의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허리띠는 로마 군인의 갑옷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중심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상부와 하부의 그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상체 부분과 갑옷의 상체와 하체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지탱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는 각 요소들, 각 파트 아이템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알라는 것은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증거하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 그것이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된 두 번째 아이템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고, 심은 가슴, 마음 심자잖아요. 심장을 보호해주는 경, 거울이다. 옛날에 구리를 거울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해주는 철판, 구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이 폐부, 이 가슴 부분을 감싸주고 등까지 감싸서 보호해주는 장비가 바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장비로 오늘날의 시장은 뭐예요? 일종의 방탄복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칭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칭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밤낮으로,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참수한다.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 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두른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고 의롭다 선언하심을 받은, 선고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나 사실은 나의 의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그 정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선행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된 세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평화의 복음을 위한 신발입니다. 자, 로마 군인의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죽은 밑에는 두꺼운 가죽을 달았고 위에는 부드러운 가죽을 달았겠죠. 발에 닿는 부분은. 근데 그 밑에 가죽에 짐을 박아놓았다고 합니다. 샌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짐을 박아서 전투 중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했고, 또 부드럽고 가벼워서 편안하면서도 어때요? 전투 중에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샌들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네, 저는 이게 아주 잘 적절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이 임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평화의 기쁜 소식, 평화의 이 복음을 전하러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늘 달려나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 다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평화,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인데,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평화를 이루었고 그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들, 이 평화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 그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파송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올림픽을 보시면 먼저 올림픽이 있기 전에 성화봉송이 있잖아요. 그죠? 성화봉송을 하는 그 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테네에서
저만 그 성화 불을 들고 뛰어서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이 릴레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저 다시 봉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 봉송 주자들의 역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나갈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된 네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둥그런 팔에다 딱 끼워서 이렇게 적을 막 칼로 찌르는 이런 둥그런 방패가 있었던 반면에 또 이 직사각형 형태의 좀 더 큰 방패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전술형 방패인데 이것은 높이가 약 직사각형으로 높이가 한 1.2m 정도 되는 그러한 방패였는데 적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불화살이 막 빗발처럼 몰려올 때, 날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인들이 방패를 앞으로 또 위에다가 딱 들어서 어떻게 해요? 방패벽을 만들죠. 그래서 빗발처럼 날아오는 적의 이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장면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나 혼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싸워나가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죄책감, 그죠? 의심,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화살들 가지고 우리를 쏘아댑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화살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 화살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방패는 혼자서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할 때? 함께 이 방패를 들어 믿음의 방패의 벽을 만들어 낼 때 더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진실하심, faithfulness,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 결국 그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사실은 앞에 의와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 내가 확고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할 이 믿음의 방패는 뭐다? 하나님의 주님의 faithfulness, 주님의 믿음직스러움, 주님의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들어 우리가 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된 다섯 번째 아이템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투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비죠. 자, 우리가 머리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머리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판단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똑같은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의가, 그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 때 이 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토양에 뿌리를 내는 나무를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믿음은 그 토양에 뿌리를 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연결되어 있고 믿음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투구라는 의미죠. 예. 구원의 소망을 너희의 투구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의 소망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고 앞으로 이 구원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미래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죠.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장차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누리게 될 그 마지막 영광의 소망, 예. 그때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너희의 투구로 삼으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의의 호심경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공격해오는 적의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막아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이죠. 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 곧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확신은 뭐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 곧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역사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된 6번째 아이템은 성령의 검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그 검은 근접전을 할 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 자, 그처럼 그들이 들고 있는, 군사들이 들고 있는 이 검은 공격 무기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방어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뒤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자,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곧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과 같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의 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네. 이 영화에 보면 제다이가 나오잖아요. 이 제다이는 광선검을 들고 싸웁니다. 근데 이 제다이의 광선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칼이 아니잖아요. 검이 아니에요. 단순한 검이 아니라 어떤 검이에요? The Force, 어떤 힘, 어떤 force, 뭐라고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force, 그 force가 뭐라고 하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힘, 그 힘과 연결된 검이 바로 이 제다이가 들고 있었던 광선검입니다. 그래서 제다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 포스를 통해서 이 광선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마해 나가죠. 어떻게 해야 그 포스가 이 광선검에 힘을 주어서 자기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계속 그 포스를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이 광선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다의 이 광선검이 포스의 힘으로 위력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검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결국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다이가 포스를 신뢰해서 오랜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깨달은 말씀을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말씀의 검을 제때에 성령의 검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검은 우리 마음대로 막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검이다. 너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검이 바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위한 두 가지 승리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전략, 그것은 기도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그죠? 원웨이가 아니죠.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응답의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확신 또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으로 치자면 뭐예요?
영적 전쟁에 적용을 해본다면 기도는 뭐에 해당할까요? 앞에 전신갑주를 다 무장했어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최고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령부와 통신하는, 이건 마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통신이 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군대는 막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전투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적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명령하신지를 전달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이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전략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전략은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해보이는 그 방법, 전도라는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비록 당시에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갇혀있던 구금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도 그는 자신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영성이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자,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전도의 사명은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신, 영어로 하면 ambassador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대사예요. 대사,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사인데 어떤 처지예요? 지금 사슬에 매여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신은, 대사는 왕, 대통령을 대표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바울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사실은 바울은 저렇게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 때,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의 최후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그 능력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의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담대하게 원수와 맞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불화살로 공격해올 때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제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방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오신병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사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정죄해 올 때 정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소망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